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앞선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자나 해질녘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나 모두 주인의 너그러움으로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한 은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값없는 은혜,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결코 공짜란 없지요. 누군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거운 질문을 안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곁을 걷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의 모습을 깊이 대조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단순한 지형적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약 780m의 고지대이지만 믿음의 표현으로 봤을 때 이 길은 순환과 죽음이 성취될 골고다를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을 따로 부르시고 세 번째이자 가장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앞서 두 번의 예고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명시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를 받고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민에게조차 금지된 극악 범죄자에게만 집행하던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고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풍 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위대한 왕의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탄식을 자아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즉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혈연이라는 배경을 의지해 일명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지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나이 든 여성의 간곡한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문화적 관습과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선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잔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피땀으로 기도하신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축배로 상상했던 제자들은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두 형제를 향한 거룩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하는데 빼앗길 뻔했다는 시기심과 자신들 역시 높아지고 싶었던 동일한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방식과 천국의 방식을 분명하게 대조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훈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를,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의 선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하늘의 왕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탐내고자 했던 그러한 하늘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민이 섬겨야 할 그 왕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고대 세계에서 낮아지는 것은 패배였고 종이 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왕자를 차지하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 순간 정작 그 왕, 인자는 자신은 종의 수건을 두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섬김의 극치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선고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친히 치르셨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했죠. 이 놀라운 은혜,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한 절입니다. 세상이 섬김을 받겠다고 서로 밀치고 올라갈 때 하늘의 왕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마다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어리석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는 그 욕망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세상 만민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는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영광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그 낮아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에는 십자가의 무게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의무나 강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감격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진짜로 맛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빚진 자는 갚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높아짐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압도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면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상적인 야망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헛된 욕망을 이 아침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묵묵히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제3일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